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나누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구나, 우리를 만나주셨으니까 여기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가지고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데, 우리의 만남의 순간 그 감격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만나주셨던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 사람의 내용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늘 만나주시는 주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매우 중요한 사람, 그리고 막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만나게 된다든지, 짝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든지, 또는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든지, 그런 순간들이 종종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자,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지금 만나러 온다면 지금 갑자기 하면서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게 뭡니까? 내 옷 매무새가 어떤가? 내 지금 얼굴 상태가 어떤가? 이거 살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바라기는 지금의 내 모습이 최상의 상태였으면 하고 거울을 보잖아요. 그러다가 뽀로지가 하나 발견된다든지 하면, 아이고 왜 그분이 하필이면 지금 오시지,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의 순간을 우리는 내가 좀 최상의 상태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한 사람 또는 어떤 민족, 어떠한 단체를 선택하셔가지고 만나주시고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로 하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내 지금 상태가 어떤가? 내가 지금 방금 전에 뭐 하고 있었지? 어디 죄 짓고 있지는 않았나? 막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고 있었나?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거룩한 모습,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모습으로 서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사람을 만날 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런 마음이 없어서 탈이에요. 없어서 탈인 것이지, 우리는 당연히 사람 앞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때 우리가요 그냥 보통 마음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몸 어떻지? 하면서 몸매운새를 다지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최상의 예배,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린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세요. 제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날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날이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시기 위해 필요로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사람의 모습은 그러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려고, 특별히 만나주시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떨 때 찾는가? 어떤 모습일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해서 만나주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매우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몇 명 안 된다. 그 동급은 있을지 몰라도 이 사람보다 더 상위급에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죠. 오늘 우리가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늘 서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저 사람을
지금이 쟤를 내가 만나줄 순간이구나. 어느 순간이 그 순간입니까?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모세의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자, 우리가 영화로 가서 상상을 안 해도 대충 짐작이 되죠. 모세가 허름한 옷을 입고 지팡이 꾸불꾸불한 나무로 만든 지팡이 하나 짚고 똥냄새 뿔뿔 풍기는 양떼를 데리고 지금 산으로 돌고 다니면서 목초지를 찾아서 다니면서 양떼를 돌보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양복을 입고 양떼를 쳤을까요? 모세가 양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자, 모세가 머리가 단정하게 빗어 있을까요? 모세가 단정하게 빗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즉, 모세의 지금의 상태는 절대로 하나님이 야 모세야 나 좀 만나자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똥냄새 뿔뿔 나고 그리고 형편없는 옷 입고 그런 상태의 모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는 하나님이 만나자고 해서는 안 되는 최적의 상태 낮아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외모뿐만입니까? 모세는 40세까지 되기까지의 모세의 신분은 항상 강대국이다. 성경에서 강대국을 말할 때 애국을 말합니다. 애국은 심지어는 페르시아 제국이라든지 바벨론 제국이 성행했을 그 당시에도 애국은 강대국이었습니다. 항상 보면 애국은 항상 강대국이었어요. 그런 나라의 공주의 아들로 40살까지 살았습니다. 비록 히브리인에서 태어났지만 공주에게 발견되면서 금수저로 자란 거예요. 최고의 나라, 최고의 강대국의 공주의 아들, 어쩌면 왕이 될지도 모르는 그 신분으로 살았던 모세입니다. 그때 모세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최고로 높았지요. 왜냐하면 강대국의 왕자,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공주의 아들, 어쩌면 왕이 될지도 모르는 그 힘을 가지고 최고로 높아져 있던 그때의 모세가 했던 일이 성경에 몇 개가 있는데 짧은 출애굽기 전반부이기 때문에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특출난 한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출애굽기 2장 12절과 12절인데 우리가 그 옆에 있으니까 12절과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모세가 가장 권력도 가지고 있었지만 힘도 가장 셌던 나이입니다. 최고로 높아져 있고 최고로 강성해 있을 그때에 우리가 겨우 그거 보여주려고 이거 했냐? 우리가 농담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식으로 야 모세야 너 겨우 힘 그러고 있었더니 겨우 사람 때려 죽이는 거 보여주려고 그거 여기 있냐? 이런 일을 했어요. 모세가 힘을 가지고 있던 금수저 시절에 모세가 했던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이유는 있었죠. 자기 백성인 히브리인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그 애국 사람을 때려 죽인 그 이유는 타당했죠. 왜 내 민족을 괴롭혀 하면서. 그렇지만 어찌되었던 분명한 것은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을 높아져 있는 그때에 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모세를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왕자가 그 일을 했으니 별거 아니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도 개입되어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모세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고 완전히 높은 곳에서 이 정도까지 내려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자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미디안의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이드로하고 모세는 비교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드로는 한 족속, 조그만한 족속의 제사장이고
강대국의 왕자란 말이에요. 모세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 이드로에 양을 치러 다니고 있어요. 40년 동안 양을 쳤어요. 40년 동안. 모세가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왕자였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냄새나는 걸 입고 미디안 광야를 사방으로 헤매다니면서 풀을 찾아 헤매다니면서 자기 장인어른의 양을 쳤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힘있는 40대 전에 만나주시지 않으시고 모세의 모든 것을 잃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낮아진 그때의 모세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27절에서 29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낮은 것들, 천한 사람들만 택해서 일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낮은 자를 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있기도 하고 권력이 있어도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낮은 자라는 것은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신분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너무 높아져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잃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있다면 가진 것도 많고 권력도 가지고 있는데 낮은 자, 겸손하게 잃을 데 없고 어쩌면 욕과 같은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시는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가진 거 다 잃고 완전히 알거지가 돼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구나 이 말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낮아져야 될 사람을 낮아지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또 이미 하나님 앞에 낮게 엎드린 사람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알아요. 40대에 힘있는 왕자 모세가 아니라 낮아질 대로 낮아진 80세에 이제 노인이 돼가고 있는 목동 모세를 만나주신 이유가 바로 지금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낮은 자들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도 하시고. 왜냐하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여 하십니다. 사람을 자랑하거나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라고 드러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자, 낮은 자 모세에게 보이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보이셨습니까? 오늘 장면을 보니까 여러분 떨기나무 우리가 못 봤잖아요. 사실 보지는 못했잖아요. 실물로. 그냥 가시나무 비슷한 거예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한 2m쯤 자라는 나무예요.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가시덤불처럼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엉겅퀴 막 가시덤불 같은 약간 탱자나무 그거하고는 다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막 옮겨있는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제멋대로 막 뻗어있는 나무죠. 볼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에게 임하시잖아요. 낮은 자를 만나주시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임하시는데 백향목에 임하시네. 하나님. 이거 목동하는 모세가 그 가까이에 갈 수나 있습니까? 거룩해가 너무 거룩하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거룩하신 분인데 못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낮아져 있는 모세를 부르실 때 아이고 볼품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만나주실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총동원해서 만나주시지 않고 하나님도 낮은 사람의 격에 맞춰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까 거기 다가가지. 거룩한 어떤 나무에 붙어있으면 너 저거 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갑니까? 자, 낮은 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멋진 백향목과 같은 나무가 아니라 가장 볼품없는
숨은 떨기나무에 벽을 맞춰주시면서 그곳에서 불꽃 중에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성막, 처음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 성막 중에 많은 기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기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향단, 그리고 떡상, 번제단, 그 중에 많은 기물 중에 그 세 가지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번제단이 있어서, 분향단에 항상 향기로운 향, 하나님이 지정해서 만들게 하신 그 향을 항상 꺼트리지 말고 피워야 돼요. 그리고 진설병을 항상 그 떡상에다가 진설해놔야 돼요. 따뜻하게 진설해놔야 돼요. 그래서 떡이 다 식으면 물리고 다시 따뜻한 떡을 해서 언제든지 그 떡이 진설되어 있어요. 또한 제사를 지낼 때 그 태워서 번제를 드리는 그 번제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것들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시띠나무예요.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과다라고 나와있는데 사실은 한국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하고 전혀 다르게 생겼습니다. 전혀 다르게. 오히려 아카시아 나무라기보다는 가시나무 그런 쪽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나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각목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요. 만들고 분향단과 떡상은 그걸 금으로 쌉니다. 그리고 번제단은 노수로 싸요. 노수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왜 번제단은 노수로 싸냐면, 그래야 제사를 지낼 때 거기서 뭘 태우고 할 거 아니에요. 금으로 싸면 금이 높잖아요. 어찌되었던 그렇게 해서 만듭니다. 아니, 좋은 나무도 많은데 박달나무로 좀 번제단을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깎기도 힘들고 막 굴굴하고 제멋대로인 신림나무를 깎아가지고 그걸 만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지내는 기물들을 만들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금이나 노수로 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고 하면, 신림나무가 우리 같은 나무를 택해서 쓰는 거예요. 삐죽삐죽하고 막 형편없고 뒤틀어지고, 그 신림나무를 잘 다듬어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거예요.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비춰지면서, 우리의 더러운 모습 비춰지면서 예배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으로, 신림나무가 전혀 보이지 않게 금으로 쌉니다. 노수로 쌉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못 입혀져서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가려졌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의미로 이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신림나무, 떨기나무하고 동급이야 친구 정도 됩니다. 그걸 쓰시는 거예요. 사람도 낮은 사람을 쓰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낮아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 자, 백향목과 같은 모습이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렇게 하시고 광야로 보내서 백향목과 같이 멋있는 모세를 광야로 보내서 신림나무 같은 모습으로, 꾸물꾸물하고 신림나무 같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낮춰놓으시고, 그리고 그때 만나주시고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낮아지게 하시고 보잘것없게 보이게 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 좀 골탕 먹어봐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셔야겠는데 이 모습 그대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잘것없게 낮춰주시는 거는 뭐냐면, 우리를 좀 빨리 만나고 싶어서가지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낮춰가지고 빨리 만나주시려고. 왜냐하면 높아져 있고 내가 최고다 하는 모습 그대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얼마나 그만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만나주셨는데 그만한데. 그러니까 낮추시려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빨리 만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낮아지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열심을 가진 사람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순수한 열심을 가진 사람. 자, 모세는 양을 치고 있는 가운데서 매우 신기한 일을 오늘 보았습니다. 매우 신기한 일을. 오늘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였으면 호로록 타고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타는데 떨기나무가 색도 변하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신기한 과정을 양떼를 몰고 가다가 저쪽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는
이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3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저기 불이 붙었네 저거. 내가 가서 저 불 좀 꺼야 되겠네. 왜 불이 안 꺼져? 내가 가서 불을 꺼야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저 큰 광경을 보리라. 매우 차분해지는 모습입니다. 뭐 거기 불 붙은 거에 가서 내가 저 불 저 신기한데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큰 광경, 저게 보통 상황은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저 대단한 광경, 저 거룩한 광경을 내가 가서 좀 봐야 되겠다 하고 지금 모세가 다가갑니다. 40대의 모세 같았으면 이러지 않았어요. 이런 반응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40대의 모세 같으면은 야 저거 신기한데 내가 가서 어떻게 좀 뭐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근데 지금 80대에 낮아져 있는 모세는 순수한 열심이 있었어요. 자기 지금 부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큰 광경을 보고 내가 좀 가서 저 큰 광경을 보리라 하면서 양떼를 다시 이끌고 돌이켜서 거기를 향해서 천천히 양떼들 보면서 낙오되는 거 없나 보면서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그 불꽃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힘있던 시절 사람을 때려 죽였던 민첩하고 힘도 있고 그랬던 모세였어요. 지금 이 상황이 모세였다고 하면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서 죽었어 모세는. 죄가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당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 죽습니다. 모세가 쓰임 받기도 전에 서둘러서 가서 뭐 좀 해보려고 가다가 죽습니다. 쓰임 못 받습니다. 그런데 80대 낮춰놓은 모세 양떼를 돌보면서 천천히 저 광경을 내가 보리라 하면서 나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그 모세를 죽음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서둘러서 갈 때 하나님이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서둘러서 가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가 좀 천천히 가게 하시고 그리고 가서는 안 될 곳으로 자꾸 다가오면 얘야 이곳으로 오면 안 된다. 여기까지 넘어오면 안 된다. 라고 우리를 멈추는 마음을 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모세처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40년 동안 강성이 빠지고 그리고 낮아진 이 모세의 열심은 지나친 열심이 아니라 순수한 열심으로 바뀌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 앞에서 열심을 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에 순수함과 조심스러움을 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그 순수함 열심과 또 조심스러움을 담는 작업이 뭡니까?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처럼 지금 80세의 모세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순수한 열심으로 다가오는 모세였기에 선을 넘어오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 선을 넘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4절에 모세를 드디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거룩한 장면이 아니에요. 모세야 부르시니 그 말은 야야 모세야 너 이거 가까이 오지 마. 너 이거 가까이 오지 마. 그만 거기 서 있거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수한 마음과 열심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순종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불러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부르시는 순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실 때는 확실히 알려주시려고 거듭거듭해서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중에 모세 말고 두 사람을 더 소개하자면 창세기 22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똑같죠? 반응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부른답니다. 또 하나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어린 사무엘을 부를 때 똑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듭거듭 부르셔. 확실하게 이게 내 음성이다라고 알아듣게 부르실 때 그 앞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 전에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해도 성령께서 이미 하나님이 만나주시려고 할 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머리를 숙인단 말이에요. 반응이 똑같단 말이에요. 순수한 열심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하는 이 부르시는 이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지금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갔던 모리아산에서의 모습이에요. 순수한 열심 아닙니까?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하나님 도가 지나치지 않습니까? 해야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순수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평소 때보다 더 서둘러서 가서 착착착 진행해가지고 아들을 내리시려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름받아 하나님이 만나주신 이 아브라함은 그날 아들을 되찾습니다. 죽은 가운데. 아들을 되찾았다는 건 뭐예요? 자기 생명을 되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기쁜 날입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을 불러서 자꾸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자기 스승 엘리에서한테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가 명성도 없는 가운데 배운 건 많아가지고 이거 하나님 부르시는 거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야 너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 다음에 또 이 소리가 들리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해라. 사무엘은 순수해. 그러니까 가서 또 그 사무엘아 하니까 예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필이면 그 어린애를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십니까? 엘리의 가문 망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엘리의 가문이 망하는 얘기. 엘리의 가문이 다 딱 죽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 어린아이한테 그게 할 얘기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왜 합니까? 하나님이 엘리를 폐하시고 사무엘을 쓰시려고. 사무엘은 그날 무서운 얘기를 들었지만 그 후에 사무엘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시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십니다. 사무엘이 그 유명한 다윗왕을 세웁니다. 그걸 쓰시려고 어린 사무엘을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순수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아브라함아 모세야 사무엘아 불러서 하나님께서 쓰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또 다른 누군가를 부르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되고 있고.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수한 열심을 가지고 마지막 한 개 더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신발을 벗고 서 있는 사람을 만나주신다. 신발을 벗고 서 있는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발은 온통 더러운 곳들을 다니는데 신고 다니잖아요. 죄악된 곳에 갈 때도 신고, 죄 지으러 다닐 때도 신고 다녀요. 더러운 곳,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에 갈 때도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이, 온갖 것들이 묻어있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신발을, 더러운 신발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다은이가 교회 오자마자 맨발 벗잖아요. 이게 성경적이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주님 앞에 딱 나왔을 때 그냥 겸손하게 신발을 벗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신발, 마음의 신발을 교회 와서 벗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신발을 벗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은이는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와서 신발부터 벗으니 할렐루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신발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품성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게 죄짓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여기 가까이, 더 이상 가까이 오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너 여기 가까이 오지 마. 그리고 너 거기서 네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기 전에 해야 될 한 가지가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신발을 벗는 작업입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너 거기서 신발을 벗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우리가 자녀로 회복되잖아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던 존재들이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그게 신발 벗는 작업인데, 그 신발 벗는 작업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이게 바로 신발 벗는 작업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 더러운 죄의 신발이 벗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입니다. 자, 모세가 더러워졌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려고 모세의 신을 벗기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세가 신발을 벗었던 그 자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보통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면은 뭔가 막 특별하고 뭔가 막 그럴듯하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서 뭐 행사 같은 거 할 때도 막 그거 거룩한 분위기 내려고 막 인위적으로 막 뭐 같은 거 막 해가지고 막 거룩한 것처럼 막 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성찬 예식 할 때 막 울고 막 이랬잖아요. 거룩한 것처럼. 이게 얼마나 이게 잘 모르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이니까 기쁨으로 임하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를 막 인식으로 막 거룩하게 하려고 이런 걸 우리가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한 것은. 지금 거룩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절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양치고 지금 냄새나는 옷 입고 있는 그 옷을 입고 있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래요. 그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 거기서 즉시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으면 그곳에서 하는 그 일이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볼품 안 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러면 그거는 이거 들어오니까 여기 들어오니까 오지 마세요가 아니라 거기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고 있는 그 일이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항상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임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곳에서 하는 그 일이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 일이 우리에게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발을 벗고 있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또한 신발을 벗는다는 거에 한 가지 더 의미는 뭐냐면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노예는 신발을 벗습니다. 노예가 신발을 벗는데 신발을 벗는 거는 이제는 내 자유를 버리고 당신의 종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신발을 벗어라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내 종으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이미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고 일평생 하나님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 취급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서 있는 우리를 엄청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 함께 나는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 우리 함께 나는 교회가 이 거룩한 땅이 되고 신발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땅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이 있는 곳이 우리 함께 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길러지기를 소원하고 이미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들과 우리 권속들이 하나님이 늘 만나주심으로 인하여서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고 그리고 또 순수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용받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죄의 신발을 벗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교회적으로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